네, 안녕하세요. 배현성 목사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지난주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요약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이거는 계속해서 좀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른 채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지금 계속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방문하게 됐던 곳이 루따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일 직후에 또 거기서 가까운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그 여제자라고 불리우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불리우는 분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분은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고 장례식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그곳의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가 그 장례식을 집전해 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고 도르가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활의 장면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를 일으켜 세운 부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부활 사건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시간을 더 끌어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이 죽음이 결국은 너희들의 믿음을 더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단지 병을 낫게 해주고 지금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더 살 수 있게 해주신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게 될 부활 있잖아요. 지금 이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부활, 죽었던 몸을 살려줌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영원한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단지 지금 이 몸의 부활, 이 생에서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이 있고 그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일시적인 부활을 너에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장면을 봤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부활,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이 땅에서 살고 이런 걸 넘어서서 영원한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이제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부활의 생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들에 갖고 싶은 것 또는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그리고 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주저함 없이 기도하고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외상외과 의사에게 그냥 손이 살짝 벤 그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일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몸에 병이 낫는 것, 그리고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서 몇 년을 다시 또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베드로는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언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띠를 띄워준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들이 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얘기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원하는 자리에 있고 싶고. 그런데 너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거죠. 이것은 너가 이제 내 안에서 성숙해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두 팔을 벌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성숙해짐에 따라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려있던 애니아가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샤론 지방의 모든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르가에게 갔을 때도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것을 경험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해놓으셨고 그게 부르심으로 다가오고 그때 나는 순종할 것인가 버텨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곧바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팔을 벌리고 탕복하고 또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순종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그런 삶이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장 값지고 또 하나님이 맺고 싶은 열매들을 맺는 인생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이런 것들보다 주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팔을 벌려서 항복하고 팔을 벌려서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팔을 벌려 안아주라고 하는 사람들, 사랑을 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값지게 하고 가장 빛나게 하고 가장 덜 후회하는 삶,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기쁨으로 그 걸음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에 있기를 원하실까? 그냥 잠잠히 주님께 물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거든요. 굳이 비효율적인 저 같은 사람을 써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데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렇다면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 중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항상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고집을 부려서 못 가게 될 때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날이 있다면은 그때에도 주님께 바로 다 보여야 합니다. 내가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더 많은 날들을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더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내 삶을 더욱더 존귀하게 채워갈 그런 곳으로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같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도 있고 또 부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영원히 차오르는 그 만족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아버지 안에서 누리셨던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맺게 될 주를 알게 되고 주께 돌아오고 사랑을 경험하게 될 영원히 빛나는 그 값진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그것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닐 때에도 팔을 벌려 항복하고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또 우리가 누린 이 기쁨을 또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선하고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만나는 날 정말로 큰 기쁨으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